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이사야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실제 이사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했냐면,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네, 66권. 그럼 이사야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볼 필요 없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숫자가 같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겠죠. 다시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건 좀 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구약은 총 몇 권이죠? 그럼 신약은 총 몇 권입니까? 저는 어릴 때 3, 9, 27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웠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사야 성경이 66장인데 이 성경도 딱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 총 몇 장이에요 그러면? 39장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 몇 장이에요? 27장. 합이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성경과 흡사해서 별명으로 작은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두 번째 내용의 주된 메시지는 구원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달 내내 읽어야 될 부분은 이사야 두 번째 부분이 아니라 몇 번째 부분이겠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차적인 이 첫 번째 부분의 주된 핵심의 메시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 이번 달 내내 그 부분들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 보면 굉장히 침울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절이고요 6절에는 너희들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자들이다, 이 6절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한 전략으로, 이렇게 요약으로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은 화가 나신 듯이 보이십니다. 이처럼 1장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꾸중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읽으면 좀 침울하고 또 어둡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을 우리가 꾸준히 읽을 때 1장의 꾸중은 사실은 이사야 전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게 되면 선지서 1장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기록된 일들은 언제나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소명과 관계돼서 언제나 선지서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음 장인 그다음에 예레미야 성경이죠. 그 다음 성경인 에스겔 성경, 그 다음 성경 다니엘 성경을 보아도 모든 성경 앞장에 언제 부름받았는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왜 부르셨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이게 언제나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이런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6장에 등장하면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부름받은 소명보다 훨씬 급하고 중심된 내용을 1장에 지금 꺼내 놓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곳 없는 두드려 맞은 헌대를 앓은 그런 자들아,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보다 더 급하게 이런 말씀들을 꺼내 놓으실 수밖에 없으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고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이 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에게도, 제가 여태까지 어느 한 객체, TV를 보면서는 그런 말을 했지만 어느 한 실체, 제 앞에 있는 인격체에게 저는 한 번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욕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은 짐승보다 못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짐승만도 못해요 라고 그러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는데 그건 굉장히 큰 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면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3절에 분명히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우리는 이유를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구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11절에는 무수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드시다고 합니다. 13절에는 수많은 절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수많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귀가 아파서 귀를 닫아야 될 정도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없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성전에 찾아 나와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절기와 제사와 예물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절기를 드려도 즐겨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를 드려도 나는 절대 듣지를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두로 한 것이 다 14절 앞부분의 내용이고 15절 제가 답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왜 저들이 절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가? 그럴 때 저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아마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죽여야 되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손에 피가 묻는 것은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피가 많다는 의미를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뭔가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23절, 이것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7절과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정의와 공평을 너희들이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국 예배와 종교 의식에 국한시켜 놓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성을 바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종교적인 신앙 의식이 삶으로 퍼져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웃 앞에 어떻게 섰느냐 묻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살아갔었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출입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너희들이 할 것을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웃 앞에 정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 결과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기도를 드리라 명령하고 있고 주의 말씀에 창념하여 성경을 읽고 적용하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의식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 만큼, 얼마나 기도를 드린 만큼 그것이 죄인을 품고 사랑을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12절 말씀, 우리가 이사야 1장 읽으면 아마 많이들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하나님께 뭐 하러 왔다고요? 예,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러 왔어요? 보이러 왔답니다. 보이러. 하나님께 배우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배하라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러 왔으니 너희는 내 몸만 밟고 갈 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는 못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이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경건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은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해 하시면서 못 참아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꾸중하시고 화를 내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사실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답을 이제부터 제가 2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선언을 하실 때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당신의 주권 방식입니다. 들으라, 기울이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말씀이 뭐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지금 하나님은 뭐로 소개되고 있냐면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고, 자기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런데 그 자녀들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 다음 행위가 부패한 뭐라고요? 자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꾸짖고, 왜 이렇게 못 참아 하시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서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를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보다, 그를 부르는 것보다 그 기록을 먼저 기록하고 이것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그 자들이 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찾아와 소명장보다 먼저 나의 녹두리와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18절 곰곰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꾸짖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가늠해 둘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라는, 애끓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의 또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하면 좀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성경 11장을 한번 좀 보시죠. 자, 비슷한 연대에 기록되어지고 활동했던 이사야 성경 그 다음 뒤에 있어요. 호세아 성경.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66쪽입니다. 호세아 성경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호세아 성경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표현과 내용과 방식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과 1장과 똑같습니다. 여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1장은 남유다에 대한 책망인데 여기 호세아 11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넋두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넋두리는 보통 누가 하냐면 부모가 누구에 대해서 하지요? 자식에게만 하나요? 부부끼리도 하죠. 물론 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넋두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런 거 있죠. 야, 이건 내가 이거 낳고 길렀는데 이놈이 왜 그런가? 라는 그런 넋두리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귀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냐면 1절을 제가 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사랑하여 내 아들을 구원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2절 더 불러내도록 역사하실 때 2절에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했고 오히려 반대로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베푸셨는가? 1절과 2절 내용처럼 부르시고 아들을 부르신 것처럼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 잘 가르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도망을 갔답니다. 몰라줬답니다. 다시 4절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이끌었지만 그들은 5절에 점점점 멀리 도망가고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답니다. 집을 나가는데 돌아오지는 않는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이사야 1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따지는 애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죠?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신 줄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엄마가 기가 막혀서 해준 걸 딱 이야기하죠. 내가 널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뱃속에 널 품고 내가 죽다 살아나서 널 낳았다, 그러죠. 널 낳고 똥기저귀 다 갈아가면서 지금껏 키워놨더니 내가 그딴 소리를 하냐. 그때 자녀가 뭐라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누가 나보고 나 달라 그랬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입니다. 내가 널 낳았다. 내 극한 사랑으로 너를 구속하여 불러 지명하여 내 자녀 삼았다. 너희는 나올 수 없는 출애굽을 내가 시켜 홍해를 갈라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안기 위해 널 찾아갔다. 그런데 계속 도망간다. 계속 집을 나가서 집자 나간 아들 찾기 위해서 내가 방방곡곡 여관을 뒤지고 당구장을 뒤지고 PC방을 다 뒤졌는데 돌아오지 않더라.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언제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넋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하기 어렵죠. 이 정도만 되면 사실은 자격으로 따지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이건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 있는 멸망받은 죄악의 성들입니다,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놓겠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허락을 하지를 않는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널 버려야 맞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너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게 오늘 이야기한 그 말씀이에요. 왜 못 버린다고요? 넌 내 뭐니까요? 자식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부모이기 때문에 못 버린다. 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난 바뀔 수 없다. 내가 한 번 허락한 구원, 내가 한 번 사랑하기로 하건 작정한 것, 그건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거기서 너를 불러낼 것이다. 쫓아가시잖아요. 어디까지 따라가세요? 바벨론 땅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아 진노한 바다, 더 이상은 쫓아가지도 없는, 갈 수도 없는, 도망갈 수도 없는 바벨론 땅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여 돌이키셔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망다니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쫓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 하나가 가출을 했어요. 이놈이 사고뭉치인데 학교를 일주일 동안 안 나온 겁니다. 저는 어릴 때만 해도 학교를 안 나오는 애들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학교를 일주일, 2주일 동안 안 나오고 집을 나간 가출은 훈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세계에는 그런 자존심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더니 학교까지 안 났습니다. 부럽고 아이들은 야 언제까지 안 나오나 보자.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월요일 날 등교를 했습니다. 저놈이 힘들었구나. 힘들어서 결국 집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시내의 당구장이란 당구장은 다 찾고 여관이란 여관이는 다 찾아서 결국 당구장에서 침대에 쪽잠 자고 있는 놈 잡아다가 결국 집에 들이고 한 달 내내 등교를 시키고 한 달 내내 하교를 시킨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는 걸까요?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엄마의 마음을 제가 진심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간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달래고 꾸짖고 그리고 매를 대시면서 심지어 바벨론으로 쫓아내시지만 거기까지 동행하셔서 거기서도 내 백성 된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낭만적이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선곡을 하고 우리도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본문은 사실은 정말 무시무시한 본문입니다. 왜 그 본문이 무시무시하냐?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결국 예루살렘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가?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렇죠.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왜요?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니까 기가 막히겠죠.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뭐라고 동방박사에게 말하죠? 성경을 쭉 펴서 읽지요.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작 따라가야 될, 지금껏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한 사람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은 그 메시아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알아보고 환영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조차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광분되어서 십자가로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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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광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그 앞에 무능하고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기는커녕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기에 그 사랑을 중단하실 수가 없어서 그 죄된 자리에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누구도 반기지 않았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지를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도 고로 죽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잘 알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키워서 기도 열심히 하라? 아닙니다. 믿음을 키워서 뭘 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바로 앞부분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죄된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서 죄된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통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행을 하는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저의 경험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뭘 먹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볼 때 누구와 함께 가냐, 그겁니다. 전 소심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는 여행을 못 갑니다. 언제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여행 가면 3kg가 빠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하고도 여행을 잘 안 갑니다. 가면 심부름만 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심부름 와서 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해서 힘듭니다. 불편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포기하지 할 수 없어서 아비된 심정으로 1장에 찾아오셔서 그 부패한 자식이 돌아오도록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묶어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아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자녀된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심정으로 부패한 자식을 찾아 훈계하고 꾸짖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꾸짖음이 이사야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앞서고 그들의 죄목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도 죄악으로 채워진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설득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치고 책망으로 교훈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줄로 알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녹화하시고 기도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성전의 마당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존재와 살아계심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며 사는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이라면 작고 크고 어려운 일들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동행하지 않는 걸음이라면 아무리 좋은 여행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공일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의 꽃을 피우시겠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